이번 주에 전도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전도 현장을 가는 중에 80세 되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저에게 부채를 이렇게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한다요. 그래서 어머님 80이 되셨는데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또 앉혀놓고 또 계속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그분에게 반드시 사랑하는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제가 이제 그 인도할 전도학교로 이렇게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제 앞에 4명이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드리면서 또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또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경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내리면서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그래서 복음 전한 전도자가 가는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할 전도학교에 이제 갔습니다.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전에 제가 또 이번 주에도 귀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또 조사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분하고 1시간 반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또 큰 교회에서 또 교육자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셨냐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질문에 너무 이렇게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도 그냥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또 수요일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그 분을 보면서 또 이제 그 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그 남편을 또 전도해가지고 또 그곳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곳이가 어디냐니까 신천지예요. 어떻게 그러면 신의 천지를 만나게 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듣게 됐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가 치유되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까지 전도를 해서 그곳에 다니면서 일심 전심지속으로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게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깝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시로 정시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신의 천지가 한 22만 명 됐네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부흥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주 타겟으로 삼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한 2,000명이 있죠. 2,000명이 교육을 받고 또 그 단체에 또 입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요 200만이나 된답니다.
전 세계. 그리고 교회가 2,200개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가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너무나 비슷한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것이 종교생활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순복음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이 안 된 사람들에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단체가 얼마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을 낚아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상담소를 차려놨어요. 그 상담소로 오게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전도 전략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직장도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 가는보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77억의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에 승리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달할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타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참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그 작품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작품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유태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니까 그냥 세례 요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의 그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3년이 넘는 기근과 절대 가뭄이 왔을 때 그 가뭄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의 건설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들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까? 근데 그들은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 캐톨릭 신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다니는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개종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결혼 때문에. 장가 못 갈까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 성당을 가는 족보들 결혼하신 것 같아요. 외할머니가 캐톨릭인이었고 어머니도 캐톨릭인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카톨릭의 배경을 두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결국 3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당을 다니면서 괜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부하면 너무 어울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근데 제 후배 중에 신부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 수녀가 된 친구도 있고. 근데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엄청 많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군에 가고 싶었는데 군에도 못 가고.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 근데 그게 눌러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많은 기도를 했죠. 근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눌림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려운 공부를 했는데 엄청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계속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뭔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하셔야지. 근데 제가 왜 응답을 안 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제가 이제 제 동생의 소개로 제가 성경 공부를 진짜 하고 싶더라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몰랐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한 적이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 응답이 오지 않았던 것이구나. 알게 된 거죠.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회개했어요. 막 공부를 하는데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도사에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 그렇게 오래 보긴 처음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역사해가지고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되면 나가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대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어려운 공부를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한다 하니까 훨씬 잘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25년 이상을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틀린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 섞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종교성에서 나의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25년 가까이를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에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요 막 저녁부터 새벽까지 소주 3병, 4병, 5병 드시고요. 동네 위에부터 아래까지 대통령부터 면석이까지 온갖 사람 불러가면서 욕을 다 하시고 막. 제가 그거요 복음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완전히 저희 사남매인데요 공포 분위기예요. 매일 아버지가 술만 드셔 밥상을 들고 집어 던지는 기분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 죽이지 죽이고 싶은 거야 막.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순간순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전쟁을 했죠.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보다 복음 전하기 더 좋더라고.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복음을 전해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집어던지고 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옛날에 내가 신부가 되니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 둘 중 하나 될 건가 보다. 근데 제가 신부를 싫거든요. 나는 평생 저리 못 산다 나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과 제가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딱 3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치유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너무 잘 사세요. 거기 나가서 새벽에 절을 기도하시고. 근데 이 어르신이 있잖아요 암이 2개가 왔어요. 77세 나이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니까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여기 위독하다고 말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암이 2개라는데 딱 기도를 하는데요 죽지 않겠구나. 다시 제가 전화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영접시켰어요. 어머니도 바꾸세요. 그래요. 다시 복음 전하고 저희 어머니도 영접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하는 기간 동안에 6시간 동안에 기도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요 쌩쌩 잘 돌아다닙니다 막. 자, 제가 이렇게 그 암 환자들을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다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암 2개를 같이 걸렸는데 하나는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감사했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하는가? 자, 그 홍보, 신의 천지의 그 홍보부장하고 그랬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표준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이 나면 내가 다시 한번 만나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인생의 기준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절대적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심령의 각인 우리 처녀 되시면 돼요. 나를 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저처럼 50년 이상의 심장병을 가지고도 쓰러지지 않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집을 나오는 순간 저는 그냥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북경에서 북한 대표팀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또 실무팀을 또 보내고 2차 또 미팅을 또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이 정치 전 세계가 막힌데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아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북한에 2,500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영혼의 그 영적인 고통, 방황, 재앙들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메시아의 복음,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얼마나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한 복음인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아담이 원죄를 짓고 지금 6,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6,0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고 또 천국을 갔겠어요. 천국 간 사람이 많을까 지옥 간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 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오늘날 이 시대에도 천국 갈 사람이 많은가 지옥 갈 사람이 많은가? 지옥 갈 사람이 허다히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례식장에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인생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 바울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날마다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그 영혼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에 콕 하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정에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들에게 지식이 아니고 그냥 육신적 사랑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언제 임하느냐? 여러분 예배할 때 임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그날입니다. 이 장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짓는 요즘 조상의 죄, 자범죄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뿌리가 어디냐? 원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갈수록 여러분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의 복음, 여자의 옷은 메시아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죄를 선포해야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해가 대충 데려오잖아요. 대충 있다가 나가버립니다. 아셔야 돼요. 아, 왜 저 사람이 교회 몇 번 나오다 그만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의 인생의 로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로 그 사람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생명을 걸고 뼈를 묻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문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귀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살인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이 영의 세력이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지 않습니까? 야, 원죄가 뭘 중요하냐? 원죄는 없는 거야. 그런데 원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77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래야 합니다. 그 원죄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절대적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때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위해서. 예,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 일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이, 어떤 왕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신천지의 이만희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혜사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보혜사가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 다른 얘기 만연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강력하게 선포해 주셔야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이태원의 무슬림
그 이태원 동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 무슬림 특별 전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 갑니다.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갑니다. 계속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무슬림이 세워놓은 템플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흑암 꺾는 기도하고 그 내려와서 학교에서 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와서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의 생애 미션이 뭐냐? 북한 딴 것입니다. 무슬림 딴 것입니다. 유태인 딴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남길 작품이 뭐냐? 북한 선교, 무슬림 선교,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제화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권사님이 나오면, 그런 집사님이 세워지면, 그런 장로가 세워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팀, 한 시스템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지적 장애우예요. 몇 년 전에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계속해서 양육되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하고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양육받으면서 하나님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는데 제주항공 사회적 기업에 하나님이 치료를 시켜주셨어요. 지금 2년 동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걔가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너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 자기 인생의 제2의 전환점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으니까 힘들지 않을까? 힘들다는 거야. 그냥 돈대 취직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다니니까 몰랐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고 막 그러는데, 너는 거기에 평생 직장인 것이다. 너는 그 회사에 하나님 너를 선교사로 보낸 것이지 돈 벌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많은 장애우들을 살린 선교사. 북한과 남이 합치면 한 500만 정도 장애우가 되거든요. 너는 너 인생의 작품은 돈 버는 게 아니냐. 그곳에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야 된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넌 이제 평생 직장에 응답을 받지 않았냐? 너 이제 응답 받을 게 뭐니 하니까 너 이제 결혼 안 했니?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1000만 배를 임해야 된다.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는데 너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 또 보니까 그리스도가 많이 힘해졌더라고. 또 돈 벌어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럼 깨닫더라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매주 만나서 또 복음을 나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이 절대적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 한 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도회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 늘 목사님의 중심이 복음 사랑하고 또 전도 사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분을 여러분의 영적인 주자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들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천명, 사명, 소명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지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식은 충만한데 전도는 안 돼. 맥심하셔야 돼. 저 사람 30년 예수 믿었다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네. 왜일까요? 그리스도가 힘이 지고 지식만 쌓인 거예요. 근데 전도를 막 애를 쓰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제가 현장에서 너무 그것을 많이 하긴 합니다. 이분은 박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이분은 기업인인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열매를 못 맺을까? 그렇구나. 제가 그럼 말을 못해요. 집사님, 장로님, 교회에서는 훌륭하신데 왜 밖에 나오시까? 왜 전도가 안 되시나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더라고요. 또 상처받을까? 제가 그냥 기도만 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 절대성, 유일성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거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는 칭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교회를 나오는 교인인가? 성도인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한 사람에게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모래 위에 칩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뿌리가 없는 자에게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개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전, 개인 교회를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신천지의 골수분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골수분자, 지금 교회를 무차별 공격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현장에 다양한 전략으로 차려놓고 영혼들을 낚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게 저는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구속사적인 전도운동, 구속사적인 선교운동을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의 복음이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에 6,0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언약이 반석이 되지 않는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유태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이 언약의 복음이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난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떤 트럭에 올라가가지고 물건을 하역하러 올라가다가 그 기사가 마지막 뒤에 그 꼭지를 풀어놓고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짚고 올라가 다이빙을 해가지고 제가 이 턱 15팔 꼬매고 허리 떨어져가지고 내지탕 와가지고요. 내가 거의 떠나버렸어요. 지금 한 50%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성경 말씀 이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했던 지식 다 어디 갔나 모르겠다 좀. 하나님 그래서 저를 만들어 뿔다 그랬었죠.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 히브리 헬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다 이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잘하라고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어쨌든 더욱더 감사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욱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 개인의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절대적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리지 않는 합니다.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은데 복음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이 와야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역에 대학팀을 데리고 많이 전도를 하셨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때 많이 와서 많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 대학생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저에게 데려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죠.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한 사람 다 깨집니다. 그냥. 순간에 다 깨져버려요. 데려와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강력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다 할지라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요. 이 여호와 팀이요. 우리 집을 전도하려고 주 타켓으로 온 거예요. 토요일마다. 근데 오늘 내가 집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장을 단단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시냐. 오늘 촬영날 마치고 가시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 성경을 딱 펴놓고 딱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얘기하시라고. 한마디 하시라고. 제가 히브리어 성경 딱 펴가지고 얘기해주고 헬라 성경 펴가지고 딱 얘기했어요. 그 뒤로는 오지 않더라고. 왜? 집어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뒤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갖고 있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였던 성령,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자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이곳입니다. 237 나라의 24,000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거든요. 교회가 적은 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이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으면 그게 나에게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구속사적인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작다고 우습게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지는 날 어느 날 누구를 만나잖아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어둠이 떠나버려요. 제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에 만나면 별 말 안 하는데 그 사람 끝부려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면 말 많이 안 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말 많이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교회를, 여러분 개인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로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적한 데가 돼야 됩니다. 어떤 공격, 마귀가 어떤 공격을 가지고 갖다 퍼부어도 끄떡없는, 이게 미사일을 수천 대 맞더라도 팅팅하고 튕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시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야 공동체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순복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것을 많이 자랑하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다. 그 120명의 절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120명의 절대 제자들에게 3,000명의 문을 여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르게 세워지면 일당 100, 일당 1000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 77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스마트폰 시대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걸 다 적폐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저는 한 번씩 가방을 싸가지고 저 오산리 기도에 올라갑니다. 기도실 정말 좋더라고요. 야, 제가 그 기도실 하나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의도교회. 또 갈매산 기도 또 한 번씩 갑니다. 그 부르짖을 때 그냥 일반 부르짖음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부르짖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참 전도자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올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축복이 뭐냐요?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음부의 근세.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몰아가는 인생들을 몰아가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이 지역의 공중근세를 잡고 있는 음부의 근세, 이제 상권을 잡고 있는 음부의 근세, 만원신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이요 얼마나 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과의 전쟁에서 지면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진실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내가 여기서 1분만 기도해도 이 지역의 어둠의 근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을 불러옵니다.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만 놓치게 만드냐? 그리스도만 놓쳐라.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을 이렇게 몰아가요. 우상으로, 종교로, 정사와 건세를 잡고. 제가 이번 주에 국회에 우리 장애인들,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게 참석하게 됐는데, 그 일반 중증이 아니고 막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코 고는 사람이 많이 왔어요. 꽉 메웠어요. 그래서 야, 저 생명력. 보면서 저 활동 보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싶더라. 저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주시더라.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북한의 이 장애인을 돕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북한 장애인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또 세 번째 축복,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건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건세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늘과 땅의 건세를 받았는데 그 건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이만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줍니다. 하늘과 땅에 묶인 모든 것을 푼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그 땅의 것을 푸는 열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묶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묶인 게 있습니까? 푸는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근세.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그걸 사실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에게는 다른 거죠. 제가 그리스도인이 남길 인생의 이 작품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에 중요한 부분들, 본질과 근본적인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의 약점을 인생의 작품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되어지면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복음을 회복하면 정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77배 인구가요 10%도 발휘하지 못하고 갑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수록 모든 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살아온 인생의 이 심장병의 이 약점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의 작품으로 변화된 것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다한 장점을 허락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의 약점보다 장점이 보입니다. 아, 약점은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장점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요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문제 일으켰다고 치리하면요 다 치리해야 됩니다. 우리 전부 치리의 대상이에요. 왜? 문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저는 그냥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희가 그래도 여기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기보다 적은 교회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가서 도와주는 교회는요 10명이 안 되셔요. 매주 제가 거기서 거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제가 거의 뭐 오후 내내 있어요. 그 수입에 같이 들고요. 그냥 되는 거죠. 그 적은 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복음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버릴 게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여러분 인생의 작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는 작은 작품을 남길 수 있고요. 큰 문제는 큰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질병이 얼마나 이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고통하는 영혼들, 저 북한의 영혼들, 전 세계의 장애가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 약점을 인생의 작품으로, 장점을 인생의 작품으로, 문제와 사건을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남은 자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어요. 남은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떠나는 자인데 어떻게 남은 자의 작품을 남기겠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는요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살아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제자를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내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죠. 여러분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 야곱, 요셉 쭉 이렇게 아브라함이 뭐 전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불신앙해가지고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막 했어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처음 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여러분 하나님 깊이 누리시고 만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깊이 누리시고 성령의 건널 덜입에 서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명이라도 바르게 하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깊은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져야 교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인만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작품,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해야 될 선교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교가 있겠죠.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가 남겼던 그 마가의 집교회. 그럼 여러분의 작은 가정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요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이 교회의 영적 흐름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그 교회. 여러분 이 가정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지금 적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소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하게 하되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1년에 한 명이라도 됩니다. 여러분 5명이 한 명을 세우시면요 5명이 10명 1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명이 다시 한 명을 붙들고 1년을 하면 20명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20명이 또 한 명이 40명이 되는 거예요. 40명이 또 80명이 된다니까. 80명이 또 1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한 이유거든요. 그때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